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듣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앞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주게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가끔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때도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안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 하나 변화되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예수 잘 믿기도 힘듭니다. 근데 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예수님 믿게 하고 뭐 잘 믿음 생활 잘하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는 그저 그냥 말씀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는 것뿐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세는 막대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늘 거스리고 거역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뭐 앞에서는 다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죠.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 돼. 그런데 그걸 거스리고 거역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그래요. 그냥 무슨 말이냐, 말씀이 안 들려진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목사님이 뭐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아니 가질 수도 있죠. 어떻게 제가 하는 목회가 모두 여러분들의 입맛에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데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식을 갖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의 그 목회 방향을 안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식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성도 가운데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차라리 그런 마음도 들어요. 도시교회 같은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님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이 시골 교회는 그게 안 돼. 왜냐면 엄마 있죠, 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있죠. 뭐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래도 또 보내줘야 말이지. 또
뭐 본교회 지켜줘 어디 가냐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하는 게 자기 생각과 달라. 그러면 뭐 다 말해도 좋고 생각을 펼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 그 다음부터 안 들려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저는 저랑 다 100%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다 맞춰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다 못 맞추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차라리 맞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울어야죠. 뭐 순종할 수 있게. 목사님의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신이 없어요. 이따 이제 다음에 4장을 볼 텐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냥 한 가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것밖에 없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물론 가끔 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뭐 목회하면서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를 뭐 이렇게 9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11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결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한 개 더 부르고 덜 부르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요. 목회 방식이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큼은 변질되어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전해서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되고 또 조치를 취해야겠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변할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모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듣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장로들은 너를 따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이제 뭐 그리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요.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냥 벼랑 끝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애통해 울잖아요.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세를 따르지만 애굽 왕은 다르죠. 입장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입장의 차이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입장이 다른 사람은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냥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뒤처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광야 교회는 늘 그걸 보여줘요. 너무 앞서도 문제지만 너무 뒤에 처져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잘 무리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잘 같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도 귀를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묻고 하나님께 다시. 왜 사람의 소리만 듣고서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또 물어야 하고. 근데 가끔은 헷갈립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한 번 더 묻고 또 한 번 더 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내려질 때까지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데 문제는 10가지 재앙이나 주셔요. 한 번에 쳐서 그냥 한 번에 가면 깔끔한데 10가지 재앙이나 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 못 죽여서 안다니까.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면 너네 하나님이 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애굽 왕이 아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얼른 보내야겠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더 괴롭히겠어요? 더 괴롭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못 살게 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내면 좋건데 우리들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냥 한 방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은 언제 정말 정답이 내려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그 10가지 재앙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면 무조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을 치는 하나님의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쾌함을 주지만 그 후에 다시 뭐예요? 더 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죠. 가만두겠습니까? 막 갖다 다 잡아 죽이든 두들겨 패든 막 이러고 싶겠죠. 그게 지금 애굽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 인생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들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현실 눈앞에 고통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집어넣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기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거기서 뭐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실은 받을 걸 받는 거죠. 밀린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죠. 400년 동안 거기서 살고 그 고통의 시간, 노예로 살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받질 못했잖아요. 그냥 무임금 노동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거저는 없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응하십니다. 다 채우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 채우신다면.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믿음, 우리가 그걸 받아낼 인내가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 후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어려움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고 왜 목사님 그렇게 가냐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저만큼 기도해 보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말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보고 가슴을 찢어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와서 저에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 정도 안 되면 얘기도 하지 마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면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하니까요. 성도니까요. 우린 다 성도예요. 그냥 하나님 저를 그냥 모세도 성도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잠시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지도자로 쓰시는 것뿐이죠. 모세에겐 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모세에겐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답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가장 큰 것은 생명이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채우시다라는 거예요.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불평을 해서 그렇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서시기 바랍니다. 뭐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냥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려고 우리의 끝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찬송이고 그럴 때 감사고 그럴 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것이 성도의 가야 될 길인 것을 알지만 주여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아버지 목사인 이 종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워할 인생이 없습니다. 원망할 인생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 되는 길이오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어린 심령들 아버지 저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